what I see repeatedly on this passages today is that there's there's one subject, one person, or a lot of group of person, and a lot of different people on the earth does not like recognize him. Moses was not recognized in among Hebrew people, but God still sent him. And like in the Corinthians, we say that in church, if we talk with tongues, other people will not recognize us and they will think that we're crazy. And in Jeremiah's whole life was not being recognized, and Jesus was also going to be killed because he was not recognized as a like a spiritual Messiah. Herod would not know it. And all Judean people, they didn't recognize Jesus, his right. birth. And like I think definitely being recognized is not part of a life. Trying if someone's trying to live like Jesus, maybe someone has some kind of God's purpose to be recognized there among others. But I think most of the Christians, if they believe, they have like this kind of a faith that they will never be recognized as some kind of a righteous person, never be recognized as some kind of a someone who knows the truth of the world and someone who practices the truth of the world. That's what I thought when I read this Bible, when I read today's scripture. People will not recognize us as the righteous ones, and people will not recognize us as a one who follows the Savior of every people. But we still need to cope with it. I think that's what I understood from this passage.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That subject is the basic setting for the book of Isaiah. Because from the calling of the prophet Isaiah, chapter 6, God command Isaiah to proclaim. You hear but not understand. You see but not recognize. 그래서 이것이 모든 영역에서의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인식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잠가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잠가놓은 상태가 스스로 풀고 나올까 봐 하나님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 타이밍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요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뭘 세팅한 거냐면 그냥 일단 이스라엘을 세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세팅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시면서는 이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팅을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신 거지. 물론 이게 온오프 스위치처럼 딱 단절된 건 아니죠. 이제 뭔가 천천히 디스크리징 되면서 또 한 가지는 뭔가는 디스크리징 되면서 하나는 또 인크리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겹치는 상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되게 베이직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서 메시지가 좀 극단적인 면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또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늘 이사야서 본문도 보면 그날의 이야기하기 전과 후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인식과 비인식의 차이가 아닐까. 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인식해주는 부분을 오히려 이 세상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지.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이 정말 인정해주고 그레이트하다라고 해주는 부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별거 아닌 거지. 그 어떤 시각 차이, 엄청난 입장의 차이, 또한 엄청난 시각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아까 하영이가 이제 왜 쉐못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이집트로 들어간 70명의 명단인 거죠.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부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되게 부정하게 여겼고 천하게 여겨가지고 마을 주변에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습성과 문화가 그들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외진 땅으로 그냥 따로 떼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입장에서 보면 70명이 들어온 것은 정말 천하고 냄새나고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집트라는 그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실 것에 대한 생각과 또 이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또 이방인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이라는 세팅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지금 빨리 내다보시면서 이걸 세팅한 거고,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 70명 쉐못이라는 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타이틀이 쉐못인 거죠. 엑세더스가 아니라 쉐못인 거죠. 이 이름들 70명의 이름 명단. 근데 사실은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베 엘레 시못 이렇게 시작하죠. 베 그리고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사실 창세기에서 이어져 온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베 엘레 these 이것들은 바로 쉐못 브네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이다라고 시작하지만 사실 출애굽기에 70명의 명단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70명 명단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해서 야곱의 아들들 70명의 명단이 거기 쫙 나와요. 사실은 거기서 이어진 거죠.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49장 8절 27절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 쉐못이라는 건 이제 명단들인데 사실 그 이름의 명단들이 쭉 적혔다라는 건 또 사실 그 이름을 부르신 거잖아요.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불러내었다. 이게 불러내었다라는 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불러내어서 이집트로 간 것도 있고 이집트에 있다가 이집트로부터 또 불러낸 것도 있고 이게 사실 교회라는 것의 헬라어 뜻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엑스 out of 이란 뜻에서 클레시아는 부르다는 뜻이냐 콜. 그래서 밖으로 빼어서 불러내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사실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라는 것이죠. 케힐라 히브리 말로 케힐라 또는 카할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사실은 카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콜이 들어있어요. 콜. 그래서 카할은 이 쿠프, 헤이, 라메드죠. 근데 이게 이 헤이라는 게 윅 레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윅 레터는 헤이도 있고 유드도 있고 바브도 있고 한데 얘는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쉽게 빨리 바뀌죠. 그래서 서로 익스체인지 되죠. 그러니까 쿠프에다가 헤이에다가 라메드가 있어서 이 카할이 되는데 이 카할이라는 게 사실 공동체라는 뜻이고 사실은 스데반은 그거를 구약의 교회라고 말한 거고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근데 에클레시아도 거기 안에 콜이 있잖아요. 밖으로 불러내다. 콜이라는 게 불러내다라는 것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카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콜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어의 쿠프, 바브, 라메드가 바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근이 똑같은 거죠.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나 카할이라는 교회라는 단어나 둘 다 어근이 뭐냐면 콜이에요. 콜. 불러내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쉐못은 엑소더스지만 사실은 또한 이 에클레시아의 책이라고도 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후마쉬라고 해요. 후마쉬는 뭐에서 나온 거냐면 하메쉬에서 나온 거예요. 5개의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의 5개의 책에 관련된 주석서가 후마쉬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출 레멘 신의 주석서거든요. 근데 이 주석서는 사실 토라 포션 책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거 이제 하면 요게 이제 유대인들의 온갖 종류의 주석, 중세 고대부터 중세까지 있었던 모든 주석에 대한 것들을 총 집합해서 토라 포션에 대한 책을 편집해 놓은 것이죠. 이게 히브리어 영어로 같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이거 어떤 에디션이냐면 핸디 에디션이라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하도록 좀 작아요. 근데 원래 이 버전이 책이 이렇게 커요. 좀 더 커요. 이거보다 2배 정도 커요. 그래서 오른쪽은 히브리어, 왼쪽인 영어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에 또 시작하는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에 이제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이 또 파라오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아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포인트 있죠. 생육, 중다, 번식, 창성, 심히, 강대, 온 땅 가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육, 번성, 충만은 창세기 1장에 3개 나와 있는데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그거의 2배가 더 나온 거죠. 생육에다가는 중다를 붙였고 번성에다가는 창성을 붙였고 온 땅의 가득에다가는 심히 강대하다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되게 어떻든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자, 이거 읽어볼까요? The Egyptians were frightened by the growth of Israel. The Jews were becoming too numerous and too strong. They might overwhelm the natives of Egyptian. Okay? But they were also too useful to be permitted to leave the country. 어쨌든 되게 위협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떠나보내기에는 자기들에게는 유익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여기서 참 이렇게 표현했는데 It was the first instance in history of what has become the familiar pattern of anti-Semitism. 그러니까 anti-Semitism이라는 어떤 패턴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nti-Semitism의 패턴이 뭐냐면 The Jews are too dangerous to keep and they are too important to lose. 어떻게 뭐 인류 역사 안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 안에서도 참 위협적이고 그런데 저들이 없으면 저들이 확 뭔가를 빼버리면 싹 빼서 나가버리면 또 그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재력과 이 지력과 이런 것들 창의성과 인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들의 어떤 지성들, 그렇죠? 과학에 대한 그들의 어떠한 엄청난 공헌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싹 빼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기서 재밌게 이야기 풀어나가고 있어요. 좀 더 내용들이 있고, 하여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후마시를 좀 보시면 저도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한 포인트 정도 히브리어로 풀어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안에 이제 번역된 책을 봤을 때는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해석들이 여기에 있어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인 이유, 뭐 이제 다른 데서는 이 히브리어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굳이 이 표현을 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자주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 딱 한 포인트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손이에요. 이상하게 오늘 제가 손이라는 단어에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이집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이집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예, 엑소더스 3:19, 20. 여기에 두 번이나 강한 손, 내 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베야드 카자카. 여기서 손은 단수예요. 어쨌든 강한 손 그리고 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앞으로 3주 후에 우리 토라 포션에 뭐가 나오냐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한글 성경이나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도 그냥 그들이 담대하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특별한 구절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8절 요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 쫓았다.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여기 그 담대히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베야드 라마예요. 라마는 하이란 뜻도 있지만 약간 lift to be lifted, 뭔가 들려졌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라마 안에 자체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베야드 라마라는 자체는 높이 들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야드가 분명히 단수로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한글 성경에 또 많은 영어 성경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손을 들고 높이 손을 들고 나왔다 해서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계속 이 출애굽기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손이 있어요. 야드. 아까 강한 손이었죠. 나의 손이었죠. 근데 이러한 개념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렇죠? 지팡이를 든 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4장 12절에 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번역에는 손이 안 나와 있는데 원어 히브리어에는 손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번역에 손이 없죠. 히브리어에 손이 있어요. 뭐라 돼 있냐면 바요멜 비 아도나이 셸라흐 나 베야드 티실라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들에는 보면 이게 핸드 바이 더 핸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핸드가 손이라는 단어가 여기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읽으면 돼 있네요. I pray you send by the hand of him whoever else you will send. 당신이 보낼 그 누군가의 다른 자의 손으로 보내라는 거죠. 나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어떤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출 이집트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할 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손이에요. 근데 모세 자체도 그럴 자 나 말고 다른 자를 보내셔서 그 자의 손으로 일을 하시라고 보내시라고. 그런데 사실 나중에 그랬으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병을 손에 넣었다가 뺄 때 나병이 나타나게 하고 첫 이적은 너희들 안 들어도 두 번째 이적은 들을 거다 하는데 이 사실 나병이나 또 지팡이, 뱀 이런 사건들 전부 다 이것도 뭐냐면 사실 손하고도 관련됐죠. 그래서 지팡이를 든 그 손,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야드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큰 손, 맞죠? 강한 손. 그리고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또 이런 말도 출애굽에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손. 근데 그게 나중에 이집트 백성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폭삭 망했는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히 나갔다고 했지만 사실은 높이 들린 손, 베야드 라마, 높이 들린 손에 의해서 주님의 손이거든요. 강한 그 손이 바로 야드 하자카거든요. 강한 손이고요. 구원의 손이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그 구원의 손,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을, 그 강한 손을 항상 기억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고 또 결국은 홍해도 건넜어요. 그래서 이 야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로서 계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부분들 한 포인트 저 생각했고요. 아까 어쨌든 한 주간 나눴던 그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